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우리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죽음이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강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강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복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에게 뭘 내려서 먹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그들의 필요를 성실하게 공급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잃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은 때로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고 포기해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도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핑계로 인하여서 예배의 자리에서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가도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지나가고 그러면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 때에 수년 동안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저를 부르시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안색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약속이 달라지고 그런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하나님은 믿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수시로 변하고 무능하고 거짓말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언제나 살아계시고 언제나 거짓이 없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그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기에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합니까?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마음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믿습니까? 저는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책임질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끊임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약속했지만 약속한 것을 지킬 때도 있지만 형편이 닿지 않아서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제 스스로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솔직히 제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제 마음속에는요,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항상 그 공존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이선과 진실과 정직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복잡하게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인색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항상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과 저의 작은 선이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수시로 제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저를 괴롭힙니다. 여러분은 괴롭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제 자신도요, 점점 머리가 둔해지고요, 몸도 약해지는 것이 스스로 느껴집니다. 저는 솔직히 제 미래에 대해서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 친구 아들이 서울 외대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버지가 엄청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담배에 쩔어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야동에 빠져 있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늘 그렇게 외면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참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으니까 서울 외대에 들어갔겠죠. 근데 그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식하고 늘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외면하고 살고 말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낸다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부모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속이 타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믿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도 나 자신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도울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성실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우리가 섬기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할 때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들을 늘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들의 의지와 노력과 결심으로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뒤쫓아오는 애굽의 철병거를 제압할 능력이 없었고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꼼짝없이 그곳에서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떠나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마라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라에서 출발하여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물과 휴식을 제공해 주신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들에게 매일같이 양식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생애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또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는지를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하고 목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 도착했다고 말합니까? 어디에 도착했다고 말합니까? 17장 1절에 보면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마실 물이 없으므로. 2절에 보면 마실 물이 없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항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사납고 난폭한지 4절에 보면 보십시오. 4절을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돌변할지 알 수 없어요.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성실하게 공급해 주는 것을 통해서 변함없이 그들에게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선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악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마라에서 물을 공급해서 마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광야에서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시 물이 없게 되었을 때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모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모세와 다투고 심지어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할 정도로 사납고 난폭한 사람들로 순식간에 돌변해 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모세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였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다시 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 아니 2절을 보십시오.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볼 때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고 돌을 들어 치려하고 또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은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한 내용이 무엇인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한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홍해에서도 마라에서도 엘림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 광야에서도 그들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서 먹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마실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모세와 다투고 돌을 들어 치려 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자신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과 머릿속에는 아예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어결핍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불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자주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홍해는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물 있으면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 광야에서는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물이 없으면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 항상 그들은 불신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판단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판단했을 때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동원할 때도 가능성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을 때는 믿음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일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판단하면 거기에는 무슨 믿음이라는 것도 동원하지 않습니다. 아예 기도하는 것조차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고 변할 수 없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아예 믿음도 기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에도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쉽게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결핍이 생기고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 그런 자리에서도 심지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자신을 치려고 하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모세는 언제나 한결같이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어떤 결핍이 발생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 목사고시를 보는데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니 교회를 폐쇄하고 부교육자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면접을 보면서 저에게 그런 충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목사고시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배 목사님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교회가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도 돈이 있고 숫자가 많아야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물질의 힘이나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25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25년 동안 항상 돈이 없었습니다.
항상 사람도 적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간섭해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을 우리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설득해 오셨는지 아십니까? 항상 네 생각 밖에서 일한다. 내 생각 밖에서 일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를 설득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교회도 쌀을 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치셨던 교회 선생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강화쌀이 맛있다고, 남기가 생각난다고 강화쌀을 싸서 한 포대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어떤 결핍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내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는 솔직히 어떤 결핍이 생기고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어떤 결핍도 생기지 않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몸도 항상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한 지 25년 동안은 항상 어렵고 항상 가난하고 항상 궁핍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나누어주고 100% 주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형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아무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과는 다르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철저하게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그들을 낮추시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이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매일같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많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침내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원하지 않고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때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조양수 권사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조양수 권사님 30세 때에 몸무게가 32kg였는데 그 32kg의 몸무게를 가지고 4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32kg의 한참 젊은 때 32kg의 몸무게를 가지고 4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다 뒷바라지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원사님은 정말 혹독하게 그 광야의 세월을 지내온 거예요. 우리는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조양수 원사님도 그 몸을 가지고 늘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교회 가서 쓰러 기도하다가 누워서 있고 그러셨던 적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년 동안 우리 원사님으로 하여금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지난번에는 아드님께서 목 디스크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을 앞두고 아드님이 어머니 내일 수술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셨나봐요. 그 원사님도 하지정맥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몸이 불편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날따라 비도 엄청 옥수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새벽에 택시를 타고 교회로 오셨어요. 아들이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내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기도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청년 때 그 서울에 올라오고 난 이후에 저는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그 광야의 생활을 지내오는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어요. 산에서 들에서 때로는 금식하며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힘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기도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가난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정말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삶을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넉넉해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을 베어나는 것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도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만이 훈련받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여유가 있을 때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한두
한두 번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고, 한두 번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없고, 한두 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대 때 하나님을 만난 경험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겠습니까? 20대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30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그 경험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고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소원과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성숙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하고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인생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말씀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를 갈망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항상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쉽게 포기하고 체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인내의 결말을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인내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인내의 결말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성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성실하게 공급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공급해 주시지 않았나요? 성실하게 공급해 주셨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코로나 때 저희 교회도 참 어려웠습니다. 임대료를 몇 달 동안 못 내고 건물 주인에게 전화 받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밤마다 교회에서 자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셨을 때, 어느 기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필요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성실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기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핍이 발생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채워지면 또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갈라지고, 하나님으로 또 멀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우리는 늘 끊임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초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욕했으니까 자기도 욕한다고.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쌍욕을 설교 시간에 막 해대요. 그런 목사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얼마나 열광적인지 몰라요? 목사도 아닌 사람이 목사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무지하기 때문에 강대상 앞에서 쌍욕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도 욕했으니까 자기도 욕한다고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광야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느냐 형통함 속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몸이 병들었느냐 몸이 건강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숙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고 있느냐,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밝힐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수액을 공급받게 되고, 그럴 때 가지는 잘 자라고 때가 되면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며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픕니까? 힘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더 단단히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단단히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한계를 내 힘으로 뛰어나갈 수 없사오니 주여, 내가 만나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결핍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 결핍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결핍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다 보면 끊임없이 결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픔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성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더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믿음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을 때마다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